복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그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역사의 중심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네타냐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00년 전에 우리가 거기 포로로 끌려갔었다. 근데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시편에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우리가 8.15 때 일제에서 해방되고 이랬던 것처럼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더 놀라운 것은 가서 니네 교회 져 이거예요. 성전 지라고 허가를 합니다. 그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도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크세르크레스 왕, 그게 아하수에로예요. 영화 3부에 나오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타냐후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빚을 진 것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란에게. 그 무슨 뜻이냐? 그때 고레스 왕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나오니까. 성경에 고레스 왕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보내줬을 뿐 아니고 또 많은 선물을 줬대요.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통과할 때 세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각 그 통과하는 그곳마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들 잘 가게 해라. 우리는 이란에게 빚을 졌대요. 근데 그 빚이 뭐냐? 지금 그 왕정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슬람이잖아요. 좀 왕정 시대 아니다. 그 전에 팔레비 왕조가 있었어요. 그땐 미국하고 굉장히 친했죠. 그래가지고 아주 거의 친미로 일했어요. 근데 그 유명한 호메이니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완전히 억압을 하고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젠 우리가 너희를 해방시킬 때다. 고레스에게 진 빚을 돌려줘야 되겠다. 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게 유튜브에 나와요. 근데 이런 건 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역사는요, 예수를 발견한 자들의 얘기예요. 우리의 역사를 예수의 역사에 편입해가는 삶.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역사는 그분의 뜻대로 지금 흘러가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이유도 지금 보십시오.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연합군과 그 아랍 연합군의 싸움인데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랍의 러시아, 중국 이런 편으로 지금 뭐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서방. 미국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편을 들까? 그죠? 근데 이게 에베소서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막힌 담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랑 기독교랑 친하잖아 지금. 미국이 기독교로 대표되어 있고 유대교는 어쨌거나 하나님 야훼 신앙. 미국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어떤 빚을 졌을까요? 저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어. 아직도. 그리고 백마 타고 오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세주는
정말 백마 타고 오고 잘생기고 귀골이 장대하고 뭐 이렇게 와야 이게 메시아지. 근데 예수는 꾀죄죄해. 그리고 갈비야. 풍채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 오늘날 그런 예수가 여러분이나 제 앞에 왔을 때 우리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신앙에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꾸 그걸 바라는 거예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광야라는 시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메시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간과한 게 있죠. 왜?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왜 그럴까? 물론 메시아가 그야말로 그렇게 화려하게 온다라는 대목도 있어. 근데 그들은 그거 붙잡은 거야. 근데 그거는 마지막 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는 거를 그 사람들은 그걸 메시아의 재림이라고 봤고, 근데 우리들은 이미 그 메시아는 와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게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이사야 53장을 그들은 그거 우리 얘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선지자들, 역사에 나타난 어떤 선지자 얘기지 메시아라고는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 팔이 누구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사야는 메시아 탄생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랑 생각하고 전혀 달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이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틀림없어요. 그냥 평범하고 보통 이하로 왔어.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생기고 돈 많고 이거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레위기가 다 제사 얘기잖아요. 점 없는 양, 또 소, 비둘기, 돈 없는 사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진실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뭐죠? 예수 아니고는 구원 안 됩니다. 그죠? 그건 틀림없잖아. 그러면 예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그걸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 그 뭐냐면은 장차 올 메시아를 본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봤어요? 2000년 전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뭐죠? 이미 온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온 예수, 유대인들은 올 예수.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에서 3대 기치 오직 믿음으로. 이 얘기 속엔 뭐가 있죠? 그동안은 내가 뭘 잘하고 착한 일 하고 이러면 구원받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믿음이 있었거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뭐예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죠?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왔던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은 예수다. 그러면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혼용을 하고 있어. 인간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건 신뢰라는 거고 트러스트.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에무나.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거고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충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도 내가 원해서 왔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이거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까?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성령 받은 증거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네. 그리고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뭔데? 말씀에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 날 서눴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자, 이거 체험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달아지는 거예요. 설령 그 말씀이 나한테 안 좋게 들려. 아이씨, 또 간섭하시네. 또 간섭하시네.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덜 됐어. 그 성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야. 한 번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뭐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예수를 지시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에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죠? 실상으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실상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잖아. 이거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여기서 경험 못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거기 가서 돼? 마치 안산에 살던 사람이 저 강남에 가서 살려면 못 살아. 거길 못 따라가질 못한다니까. 수준이 안 맞는데? 나 다시 갈래 그러잖아. 거기 싫어 이러잖아. 이게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는 거죠. 예수께 자꾸 가까이 나가는 거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너는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께 자꾸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 그들이 늘 증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멘토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지 그분을 보고 저분 믿음 내가 본받아야 돼. 저분 믿음 본받아야 돼.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늘 부족하구나. 이 싸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매 맞고 또 찔리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유명한 피투성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자, 그러면서 3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 근데 이게 벌써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줄 않아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이건 느끼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떨 때 가장 애절하죠? 떨어져 있을 때야. 떨어져 있을 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자면서도 당신 생각. 근데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늘 거기서 내 안에 너 있다 뭐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성경 어제 나오는 동일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자, 믿음으로 by faith 아벨 죽었잖아요. 그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더 큰 자잖아요. 근데 가인의 예물은 안 받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사람 거는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 건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데 잠이 와요? 우리 교회는 별로 자는 사람 없어. 별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 요동치 않아서 그래.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가 되는데 어떻게 잠이 오죠? 근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야. 우리도 그 과정을 겪었어. 수도 없이 잤어요, 저도 옛날. 예. 그 뭐 안 들어오니까 그 다 과거가 있어요, 그게. 그렇지만 그게 계속되면 이게 문제죠. 그죠? 어느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을 부여잡는 게 참된 신앙의 변곡점을 맞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결정타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걸 가지고 늘 들이대잖아. 자, 그걸 들이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간증을 덧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컸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와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으면 성장이 없는 거죠. 달라야 되죠. 왜냐하면 나이가 먹고 경륜이 쌓이면은 새롭게 보이는 게 맞아요. 특히 믿음 안에서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 안 자라는 게 이상하는 거야. 안 변하는 게 기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냔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게 우리가 나갈 길이에요. 예배를 드릴수록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되겠죠.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적용한 것을 그 다음 예배 때 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더라. 이렇게 했더니 좋았더라. 이런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 주님, 지난주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말씀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간증을 나가서 이게 제사요. 하나님께 그거 드리는 거야. 구약 때는 그걸 제사로 드렸어. 근데 오늘날은
내가 산 제사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이게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이 그렇게 말하다. 이제 우리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삶의 내 자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간증들, 이거를 예배 때 가져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변하죠.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역할이 이게 사실은 컸어. 저도 원래 장로교 출신이에요. 장로교 출신인데 거기서 변화가 없었어. 거기서 많이 잤어요. 왜냐면 무슨 얘기하는지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이거. 그렇죠.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마치 그 학교 다닐 때 그 교장선생 후나 들을 때 거기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 거의. 쓰러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때는 1시간 했어. 여러분, 이게 사람의 훈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졌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나갈 길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갈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예표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휴거, 주께서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친히 하늘로 쫓아가, 이거 뭐 1992년 그 휴거 사건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종말론 얘기도 안 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방해예요. 오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주를 받은 거지, 성경은 계속 재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계속 재림 얘기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숙명과도 같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할까? 근데 성경에 그게 나와 있죠, 또 많이. 자, 그러면서 16절, 그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은 답이 뭐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 근데 그 믿음이 뭐죠? 내 신뢰, 트러스트가 아닌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 믿어지는 그 믿음, 이게 하나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야. 나 들어가도 좋겠니? 신사적이죠. 절대 문 열고 부시고 들어오지 않아요. 나 들어가도, 왜냐면 우리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야. 네가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그러나 네가 열지 않으면 난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순간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두드리는 거야. 왜? 이제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곳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문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된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새로운 문을 향하여 나가는 거야.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11장 20절을 봅니다. 20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색에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들이 돼야 될 길이야. 자, 아까 제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죠. 그리고 더 나은 예배인데 더 나은 예배가 뭐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얘기를 했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해석을 해준 거야. 이 기뻐하는 날. 믿음으로. 그러니까 신령, 영과 진리,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교회 표가 성령과 말씀으로 합주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라. 그 예배도 성령이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요, 어찌 보면 파괴 역사라도 과언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걸 몰랐으면 괜찮은데 성령 없이 힘을 가졌어. 그거는 자연적으로 파괴 쪽으로 가게 돼 있어. 히틀러, 스탈린 뭐 다 대표적인 거잖아요. 교회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교회학교 교사까지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성령 없이 행한 거예요. 성령 없이. 여러분, 성령이 없이 너무 잘생겼어. 그거 죄예요. 그 죄, 왜냐면 네피림들이야.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우리 육체는 아닌 척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이 없으면 가는 거야. 그 길로. 성령이 없이 정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쌈질하고 저 난리들 피는 게 왜예요? 성령들이 없는 거예요. 고통당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2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이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고 상까지 줘. 우리도 그 길 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나 같은 거 갈 수 있을까? 우린 늘 여기에 고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좁은 문이라며. 그 좁은 문에 어떻게 들어가? 그죠?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뭐 기라성 같은 구약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어.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게 보는 거는 바락이라는 인물이요. 사사기에 나오죠. 바로 드보라 선지자. 사사 시대도 12사사가 있었어. 12지파, 12사사, 12제자.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24장로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드보라의 신복이요.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드보라를 우리가 알지 바락은 별로야. 근데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는 드보라가 빠지고 바락이 등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너무도 주연만 원해. 아유,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너무도 주연을 원하고 우리 교육제도도 1등. 이것 때문에 나라 망하고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명예의 전당은 드보라가 아닌 그 조연인 바락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잘된 영화를 보더라도 자꾸 주연만 생각을 해. 근데 사실 주연이 있기까지 빛나는 조연들에 의해서 영화는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조연이 없으면 주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주연은 예수밖에 없어요. 자꾸 인간이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영원한 주연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냥 조연이야, 조연. 별로 없어. 그런데 바락은 보십시오. 이 바락이 드보라의 명을 받고 적을 치러 가는데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잔데. 이거는 장군이거든요. 당신이 안 가면 나 가지 않겠다.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인정을 했어요. 바락 같은 이 아주 훌륭한 조연들, 빛나는 조연들. 왜 그렇죠?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가 뭐 주연될 팔자 아니잖아요. 자, 35절. 자, 제가 바락 얘기를 했고 이제 35절이 또 핵심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제 명예의 전당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락에 이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이제 구약을 염두에 둔 이야기예요. 구약에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그게 뭐예요? 아들 죽어서 살리는 엘리야 엘리사 때 사르밧 여인 그랬고 슈넴 여인 그랬고, 그죠? 이게 뭐예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체험이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그 나인성 과부, 또 나사로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것들, 그리고 도르가, 뭐 수많은 여성들이 등장을 할 뿐 아니고 또 누구예요? 빌립보 성에서 누구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루디아 아니야, 루디아. 빛나는 진짜 조연들. 뿐만 아니고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의 목격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들 다 여자들이었어요. 남자들 다 도망갔어. 그 수많은 마리아들이 거기 있잖아. 첫 번째 예수를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수많은 마리아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주연 그래. 아니에요. 영원한 주연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는 빛나는 조연으로서 그분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리고 여인들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우리예요. 우리가 이 사는 동안만 남녀로 구분이 돼 있을 뿐더러 우리가 궁극적인 세계에 가서는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예수의 신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성이요. 그분의 신부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여자들은,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주님의 신부 단장하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4장로가 화려하게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거기서 찬송과 예배가 드려지잖아. 거기서도 너무 황홀한 거야. 그런데 7장에 가서 또 장면이 바뀌어요.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을 인을 쳐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은 우리는 진짜 좁은 길 그럼 누가 갈 수 있냐 그러죠.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을 찾아봅니다. 13절
9절부터 이제 하늘나라에 24장로들하고 14만 4천, 먼저는 24장로, 그 다음에 14만 4천. 이게 서열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을 알아보기 좋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 우리는 너무 좁은 문을 갈 수가 없어. 근데 놀라운 일이 7절, 9절에서 밝혀집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핵심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예요. 빛나는 조연들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천국 백성이 돼서 셀 수 없는 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몸은 좁은 것 같아. 근데 들어가는 순간 넓어져 버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24장로 14만 4천, 뭐 어떤 교단은 14만 4천, 뭐 이거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에 문지기만 돼도 좋은 거야. 다윗의 고백처럼 천국에서 난 문지기만 돼도 좋다. 그게 뭐예요?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다. 이건 셀 수가 없대. 그게 저와 여러분, 빛나는 조연들, 이 무리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합시다. 오늘 여기 나온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이게 나오는 거죠. 예.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